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종종 새 것을 사주시면 언제나 좋았습니다. 새 학기에 새로운 가방도 있을 때가 있었고요, 새로운 신발을 사주셔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로 사주시는 새 옷을 입어서 기분 나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새 것이 좋구나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들은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핸드폰을 1년, 2년, 3년 쓰다 보면 배터리도 떨어지고 통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인터넷도 답답한 것 같아서 전화 새로 바꾸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통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인터넷도 잘 터지는 것 같고, 오래된 차를 타다 보면 새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미국 와서 제일 처음에 중고차부터 시작해서 또 중고차를 사고 중고차를 사면서 새 차를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새 차를 사서 타니까 새 차는 참 오래된 차보다는 좋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될 때가 가장 기쁜 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라나는 철없는 아이들이 늘 말썽만 피우고 부모님 속만 상하게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른이 되어서 의젓하게 자기 몫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변화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뿌듯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실 겁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 자녀들, 학생들, 또 청년들, EM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더 올 한 해 동안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교육부에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뿌듯하시고 믿음이 자라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미래의 소망이 있어서 교육부의 학생들과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그 누구보다도 우리들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달라지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새로워지셨습니까? 너무 자신 없어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변했다라고 큰 소리는 못 치시겠죠?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예수님만큼 변화됐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는지 따지고 본다면 아직도 먼 것 같아요. 하지만 미완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고 변화됐다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이고 끊임없고 포기하지 않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심으로써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2025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가려면 지나가는 것에 연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좋은 일만 있었다면 굳이 좋았던 것까지 다 잊어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요, 행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안 잊어버려지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쓰리며 트라우마가 되는 기억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텔레비전에 한 장면을 보았는데 어떤 가정에 한 2살쯤 된 예쁜 여자아이가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우리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우리 딸도 저렇게 쪼까맣고 좀 말도 잘 못하고 서투르고 그렇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 안아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딱 생각이 나니까 제가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마음속에만 간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다 컸으니까요. 딸이 이만한데요. 더 이상 그 조그만 어린아이 때의 그 사랑스러웠던 것은 제 마음속에 부모로서 엄마 아빠가 그냥 간직하는 것이고 옛날 추억에 불과하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2024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나빴던 것, 괴로웠던 것, 우리 자신이 부족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움을 향해서 전진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종살이하면서 괴롭고 힘들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광야에 가서도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가고 싶다. 거기가 나빴지만 아주 나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것을 오히려 편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납치범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납치범과 함께 살다 보면 무슨 심리 상태가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서 나를 납치에다가 잡아놓고 강압적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풀어줘도 도망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심리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집도 있었고 일도 있었고 밥도 먹여줬고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았어도 거기서는 안정되고 늘 익숙한 루틴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떡 띄워놓으시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낯선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광야에 없던 길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사막에도 마실 생수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반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에까지 던져져서 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들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생애를 보시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형들을 오히려 용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고,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 땅에 모시고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는 앞을 더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새로움에 대한 열망과 두렵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새로움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따라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도 내려놓고 그물도 버려놓고 고기 잡던 배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 분명히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짐승에게 쟁기를 물려서 땅을 갈기 위해서는 앞을 똑바로 보고 가도 그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꾸 옆에 보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마음속에 딴 생각이 가득하면 지금 짐승이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꾸불꾸불 가는지 모르고 땅을 그렇게 엉망을 해놓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말씀과 포커스가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달리기 선수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더 많이 보고 달려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달리기를 잘 아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자기의 레인에서 나의 피니시 라인을 집중하면서 달려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단거리나 장거리나 좌우를 살피지 말고 더욱더 내가 집중해서 앞을 봐야 할 때는요, 출발할 때보다는 끝날 때가 가까울 때인 것 같아요. 저의 상식이 맞나요? 물론 출발할 때도요, 내가 뛸 길만 딱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슬쩍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트 탕 했을 때 막 뛰어나가다 보면 옆에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어차피 똑같이 출발선에 서서 달리는데요, 그러나 만일에 피니시 라인 거의 다 가가지고 누가 따라오나 봤다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획 지나가면 1등 놓치는 거예요. 가끔 동영상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피니시 라인 바로 앞에 놓고 이야 이겼다 하는데 그 사이에 싹 지나가가지고 금메달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앞을 보라는 거예요. 목표를 보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결승선을 승리자로 통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에 지나간 일을 자꾸 속에서 곱씹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움을 주실까 기대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움과 변화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변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니 우리는 새로움을 맛보기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광야에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없는 강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새로움을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갔을 때 해방의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두렵고 막막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기뻐했어요. 근데 3일도 못 가서요, 물을 달라, 밥을 달라, 어디서 자냐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런 컴플레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한 3일 정도 갔는지. 거기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길래 탁 마셔보니까 어떤 말이었죠? 물이었죠? 쓴 물이었어요. 못 마시는 물을 또 준다고 하나님 뭐 이러냐고, 모세 뭐 이러냐고 막 그러는데, 모세가 그 마라의 쓴 물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광야길은, 미래를 향하는 것은, 안 살아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불안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겠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면서 새로움을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사막의 강물을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겠다, 생명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시면 안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이단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참 이상하게도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는 분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겠냐, 예수님 말고 딴 길로 가도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지. 저의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딴소리를 해도 저는 죽을 때까지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온 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편이었습니다. 일생일대에 가장 큰 죄를 졌습니다. 간음도 했죠, 거짓말도 했습니다, 살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을 죄인이라고 고발해도요,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남의 여자 좀 데려온 게 뭐 문제냐? 왕으로서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우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정시대의 왕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여 새롭게 해 주실 소망이 단 0.1%라도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뭘 목사님은 새삼스럽게 새로워지라고 하나, 나는 살던 대로 살고 싶다, 바뀌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거 좋아하지만 나는 옛날 게 좋아. 취향이 옛날 게 좋으신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죄인들은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시는 이 변화는 모든 사람이 새해 추구하고 경험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어요. 이 방안이 완벽한 암흑으로 캄캄해도 빛을 탁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고 이 공간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죄악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절대로 공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먹으셨고요. 거기에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었어요. 죄인은 심판받아야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씻음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자였지만, 죄인이었지만 용서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시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옷 추고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바로왕을 꺾으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주시는 것을 보았고 사막의 강물을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맛보면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요단강 앞에 도달했어요. 봄철이라 눈이 녹아서 요단강 물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그 강물에 철퍼덕 철퍼덕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라. 강물이 멈출 것이다. 요단 강물이 멈추면 제사장들은 끝까지 강 한복판에 남아있고, 생각하면 겁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도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그 강 한복판에서 큰 돌을 들고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요단강을 다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올해 12개의 셀그룹, 청년부를 제외하고 영어 목회를 제외하고 교육부를 제외하고 1부 예배와 2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12개의 셀그룹으로 새로 재편성했습니다. 아마 벌써 종이를 들여다보고 안심하신 분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변화가 사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좀 낯설고 걱정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자기 셀뿐만 아니라 모든 셀 멤버들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강 한복판에 끝까지 서 있겠습니다. 12명의 셀 리더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셀 멤버들과 함께 돌을 한 덩어리씩 가지고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6개월 동안 새로운 셀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새가족을 전도하고 정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변화의 기쁨을 맛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때에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머리에 띠를 띠고 영영한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